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공동체를 먼저 돌봅니다. 모세는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참 좋은 지도력에도 마지막 때는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가데스에 있는 무리와 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화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반석을 때리는 지팡이로 2번 때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0장은 그 20장을 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끝부분에 보시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제사장의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었고요. 숫자로만 따지면 총 3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동생이 우리가 시딤의 음행 사건에서 보았던 비느하스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2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여호와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시자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다음 사람을 세워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죽음의 날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로 살면서 평생토록 내가 지도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먼저는 그의 형 아론이 죽었고요. 또 그의 누나 미리암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죽음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의 부분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의 총명이 여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어쩌면 모세가 짐작했던 때에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데 우리가 잘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때에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겠지만 분명 그의 삶 가운데도 그의 머릿속에도 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그는 서슴없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다음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지도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모세의 마지막이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면서 이제 정말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왔는데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세요.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13절에 본 후에는 너가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까지는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땅을 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16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다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가나안 땅 못 보는 거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땅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음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참 모세는 그래서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후보들이 붙어서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후보를 보면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누가 되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어쩌면 발끝 하나라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대통령 바뀌면 자리가 만 몇 개가 바뀐다면서요. 아주 작은 기관장들까지 다 바뀐다 그러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만 보시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 후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쩌면 그들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죽으면 큰일 났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도 보았잖아요. 고라 같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다음 사람으로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한 지도자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장면은 이제 22절과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세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받고 위탁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달 생명에서 한번 보니까요, 민수기 끝내고 시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또 다른 얘기를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이 장면 가운데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9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대를 이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게 되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엘르아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르아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도 자신의 뜻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우림의 판결로서, 제가 언제 한번 수요일에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옷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사장의 옷에는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에봇의 그 흉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에봇을 달고 거기에 이제 흉패라고 하는 가슴에 패를 붙이게 되는데 그 안에 주머니가 있었나 봐요. 물론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옷이니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 오신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무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마 그 흉패 안에 주머니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빛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질 지도자,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질 다음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지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또 이 한국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세워질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잖아요. 그의 죽음까지 너 가나안 땅 못 볼 거야. 모세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엘르아살 앞에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을 하죠. 말씀 마무리하면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모세는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으니 자신의 유익을 뒤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는 거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니라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